예수 안에서 새롭게 열린 길. 여러분 예전에 춘천에서 양구에 가려면 어떻게 갔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20년 전쯤에 양구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배우령 고개를 넘거나 또 소양호 옆 그 구비구비길을 돌아가면서 그렇게 운전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운전도 쉽지 않고 또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요 차가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멈춰 서 있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길이 완전히 달라졌죠. 배우령 터널을 비롯해서 여러 개 터널들이 뚫리면서 산과 호수를 이렇게 따라서 돌아가던 옛길 대신에 이제는 산을 뚫고 가죠. 더 편하고 안전한 새로운 좋은 길이 분명히 열렸어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도 어떤 분은 이 새 길이 있는지를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옛 길과 옛 방식이 더 좋다. 그래서 좀 불편하고 어려운 길로 계속해서 그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이제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로서 우리가 열어가는 새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들로서 살아가는 길이 분명히 열렸는데 여전히 예전에 율법에 속한 방식,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뭘 해야 얻을 수 있고 뭘 해야만 찾을 수 있고, 그런데 그 길을 여전히 붙들고 초등학문처럼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 복음 안에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 안에 산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옛 방식에 머물러서 지금 내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혹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 그 길로 나아가라. 그 길로 나아가서 충만한 풍성한 은혜를 얻고 누리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열어주신 그 새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 아들로서 얻고 누리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의 자유함과 담대함과 복된 소망을 향하여 여러분 그렇게 새 길로 나아가는 신앙과 삶을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열린 길은 무엇인가? 첫째는 이제는 이루려고 하기보다 은혜로 받는 그런 새 길이 열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4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째는 이제는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절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5절에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들을 종의 자리에서,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던 자리에서 이제는 아들의 자리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폴람바노라는 단어인데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처럼 얻었다, 받았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자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 아들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분명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자녀가 될까, 무엇을 더해서 자녀될 자격과 권세를 얻어야 할까, 이런 옛 방식을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들로서 은혜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됨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이 뭘 주실까?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식으로서의 그 은혜의 새 길이 열려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구하면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그 자격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조건 때문에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구하고 얻을 수 있다,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예수 안에서 구할 수 있고,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는 그런 은혜의 관계가 이미 열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주실까, 그게 아니라 이미 주셨으니 내가 자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미 얻었다, 자녀 되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여러분 구하시라는 거예요. 은혜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얻고 누리는 이것이 예수 안에서 옛 방식에서 우리가 벗어난 은혜의 새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혼자 해결을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 방법에 뭔가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격이 갖춰지거나 조건에 맞아야 되잖아요. 자격과 조건에 이것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은 내 능력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세상이고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자기의 자격도 공로도 어떤 조건도 내가 이것을 충족하지를 못하는데, 아버지께 마지막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께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에서 아들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세상과 다른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이미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도 비슷한 이런 생각, 이런 말 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도 못했고요, 신앙도 너무 부족해서요, 하나님께 제가 뭘 바라고 기대하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저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자녀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담대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새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슨 자격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소망을 붙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자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할 수 있고 그 은혜로 받아서 누릴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은혜의 새 길이라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등록금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부족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알지 못하는 분의 손길을 통해서 장학금의 도움을 얻으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도 그것이 채워질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내 힘만으로 이루어갈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구하고 받고 누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된 특권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 그 얘기가 아니라 혼자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다. 혼자 이루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자녀가 되었으니 자격이나 공로 없이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가 은혜를 바랄 수 있다, 소망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으니 담대히 구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만으로 이루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자꾸만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초등학문이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허락하실 새 은혜가 열렸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에 갇히지 마시고 우리는 자녀예요. 아버지가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 있으니 담대하게 나아가서 은혜로 구하고 얻으며 여러분 감사함으로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이런 소망의 새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열려진 새 길 두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 두 번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그 호칭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관계, 더 편안하고 더 신뢰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깊은 관계가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열렸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아버지를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하는 가운데 맡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아들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유업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인정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어떻게든 획득해야지, 얻어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유업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바라는 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이루어가려고 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할까, 그런 옛 생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되 내가 바라는 거, 그러나 내가 원하는 모든 그 결과까지도,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우리 자녀의 자유함이고 충만한 축복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원하는 것의 결과까지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깊은 자녀의 관계를 얻고 누려라. 여러분, 원하는 것을 갖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죠. 그러나 그 원하는 결과까지도 아버지께 이제는 맡겨도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이어가게 하실 것이니 예수 안에서 그 인도하심과 내가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그 자유함 속에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자녀의 새 길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요셉이 애굽에서 13년 세월을 지냈던 그 세월은요, 요셉이 바랐던 일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열어간 일이 아니에요. 그도 잘 되길 바랐겠지만
형들의 손에 팔려가고요. 풀려나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더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이 묶여지는 삶에서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초등학문과 같이 율법을 따라서 이거를 풀어내려고 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보이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러나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요, 내가 그걸 풀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말씀에서는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 주어진 그 모든 자리에 요셉 자신은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기대하고 계획한 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유업으로 그의 삶을 이루어가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세워가야 하는 책임감,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것은, 이것은 구약의 옛 계명에 속한 길이고,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지금은 자유할 수 있어요.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길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 되게 하시고, 그러나 때로는 좋지 않는 길처럼 느껴지는 과정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맡길 수 있잖아요. 그의 유업을 잊게 하시리라. 그 소망 안에서 내가 모든 결과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결과까지도 다 맡기면서 아빠, 아버지, 그래도 지금 나와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새 길로 걸어가는 믿음과 삶이, 이것이 복음 안에 주신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떤 때 공사나 사고로 인해서 길이 막힐 때가 있죠. 갈 수가 없어요. 왜 하필 오늘따라 이렇게 막혔는가 답답하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끝내십시오.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러는 내비게이션 보셨어요? 내비게이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곧 금방 다른 길을 찾아요. 그래서 새로운 길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길이 다 막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돌아가 보니까 지나보니 더 좋은 길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그 길을 찾아주는데 내가 원했던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의 길까지 막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막혔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학생들이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다른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준비하던 사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길이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또 다른 새로운 길로 열으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녀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반드시 열려져야 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동요하고 낙심하고, 그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결과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결과까지도 나는 맡길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길이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지 못하는 길까지,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유업을 얻고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길, 그 결과만 붙잡고 있지 말자는 거예요. 안 되면 이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초등학문에 종되면 우리는 자꾸만 잘 되면 복이고 안 되면 뭐 그게 저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실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도 목자의 인도함이 되리라. 내 모든 삶도 앞길도 결과까지도 맡길 수 있는 것이, 그게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자유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나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가보자는 거예요. 안 가봤잖아요. 그러나 가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지경을 더 크게 넓혀 세워갈 수 있는 축복된 신앙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안에서 열려진 새 길은 셋째로 인정을 받기보다는 이제는 사랑 속에 있다라는 자유함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7절과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졌다라는 말씀이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런데 내가 뭔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걸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로 서 있어요?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이미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가지고 주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인정을 받고, 근데 결과가 좋아야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달라요. 아들은 잘해서 아들로 서는 게 아니라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획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아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셨대요. 자녀 삼아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야 인정받고 부족하면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런 종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잘 될 때도 자녀이지만 실패했을 때도 나는 자녀다. 응답을 받을 때도 자녀이지만 기다리게 하실 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과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은혜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얽매이지 말고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담대함을 얻고 누려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큰아들은요, 집을 떠난 적도 없어요. 아버지를 해를 끼친 적도 없어요.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어요. 근데 그 마음이 종 같았던 거예요. 동생의 잔치를 보면서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서운해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수고한 거, 자기가 그동안 아버지 앞에서 잘한 거, 그것으로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랑을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는 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너는 아들 아니냐? 네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미 다 내 거 아니냐?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아들인데도 종처럼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지만 잘해야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아들로서의 당당하게 내가 요구할 수가 없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 종은 분명 그럴 수 있지만 아들은 그냥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그냥 사랑받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이 마음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 안에 있으니 얼마든지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은혜를 풍성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우리의 새 길이다. 그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성적표를 가져왔대요. 근데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를 못한 거예요.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보여드리면서 아버지, 부끄러운 아들 모습이라 죄송해요 그랬대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다 막 소문나고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니까 공부도 잘해야 자랑스럽고,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이 자랑스러워야 뭔가 아버지도 뭔가 기쁠 것 같고, 근데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에이 놈아, 자식 부끄러워하는 아버지가 어딨니? 네가 잘 돼야 자식인 것이 아니라 너는 실패해도,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게 당연히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을 아신 바 되었으니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시고 자식으로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요,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하나님의 평가, 여기에 자꾸만 좌우되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정의 가치가, 우리의 믿음과 삶의 가치가 사람들의 인정받음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인정받음에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게 우리의 존재요 가치다, 이것을 강력하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주신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안에 속한 사랑의 자녀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교회를 섬긴 한 권사님이요, 몸이 약해지니까 예전처럼 봉사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다, 쓸모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자녀 삼은 것이 아니잖아. 아무것도 못해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인정받는다, 이 부담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 사랑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주신 우리의 자유함은 할 수 있을 때도 자녀지만 자녀는요, 할 수 없어도 자녀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됨은 어떤 성과나 어떤 인정받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잘해야지, 인정받아야지,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 기쁨 되는 것도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열린 새 길 안에 들어가 있으니, 그러므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새 길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 힘으로 뭘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이루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내가 원하는 뜻을 세워가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오히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이니, 그러므로 구하시고 맡기시고 사랑 안에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신 이 풍성한 은혜와 소망의 새 길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열긴 은혜의 길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이루려 하기보다 자녀됨으로 아버지께 담대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결과만 붙잡기보다 모든 삶과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으려고 애쓰기보다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고 자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하고 맡기고 사랑 안에 자유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열어주신 풍성한 그 은혜와 소망의 새 길로 걷고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